저희들이 여러분들 주보 안에 말씀 요약을 좀 보시면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를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자, 이런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꼭 이겨가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들의 질병도 이기고 우리들의 문제들도 이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월 첫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3개월여를 보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고난을 가져오고 또 말세가 되면서 더 심하게 가져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전부 해피엔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 성경의 맨 끝,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마지막의 결국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21장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제 4월부터 이제 한 3개월을 제가 보고 있는데 4월, 5월, 6월까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주인데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 성도님들 당연히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아멘.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잊어버리니까 어떨 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또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20번만 잊어버리고 또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지난 3주 동안 한 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리마인드, 이렇게 좀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했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첫째 주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월드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월드뷰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월드뷰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월드뷰는 뭐냐면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리라는 그런 월드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는 거야? 예,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은 현재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았었으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에덴 동산인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그 기간에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간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에덴 동산을 가기 위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우리들을 고난을 주는, 근데 영적으로 고난을 주는 게 사실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요, 사실은요, 우리 아마 야고보서, 아직 이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제자반 할 때 우리 김정구 정교님이 좋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좋단 말이에요. 오직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성경은 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이 우리들을 미혹해서, 그 욕심들이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꼬여서 죄짓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은 우리의 이 원인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탄을 쓰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죄가 있었으나 본인이 깨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에 받는 가운데 욥이 고민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9/11 같은 것을 주십니까? 왜 쓰나미 같은 게 있고 왜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인은 우리들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시켜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게. 하나님은 직접 시험이나 고난을 못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일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악역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2배로 다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훨씬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또 우리들이 계속 짓고 있는 이런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고 성숙되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월드뷰, 이러한 세상을 이해할 때의 고난을 이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고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자. 이것이 첫 번째 주의 말씀이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본 것은 이 영적 전쟁, 다르게 말하면 사단과의 전쟁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죄와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이런 죄와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두 번째 주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적은 사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단의 기원은 무엇이고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보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기원은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 중에서 죄 짓는 천사가 3분의 1 정도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들은 역시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저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들은 전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들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이름을 말하고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럼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고요. 너 이 사람한테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를 다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랬죠? 저기 집단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너 언제 들어왔어? 어디서 왔어? 이러면 다 대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았고 사단을 우리가 그런데 과대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해 너무나. 그리고 무서워하지를 않아. 근데 사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너무나 과대평가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단이 권세를 있는 것 같으나 그거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사단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사단은 우리의 권세 아래 시키는 대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잠자코 있으라 그러면 잠자코 있어야 되는 사단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행할 때 사단이 뭐라고 그러니까 잠자코 있으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뭐를 봤냐면은 우리의 적은 사단인데 사단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인데 그 사탄은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못 받으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될 때에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다. 그것을 마가복음 9장 1절과 10장에 보면 12제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사탄, 그 사탄은 정체는 무엇이며 역할은 무엇이라는 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지 못했지만 우리 조인성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아까도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보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사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두 번째 주는 그러나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된 자로서는 이거를 분명히 사탄은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존재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셋째 주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 후에는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유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걸 세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자꾸 잊어버리시면 CD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니까 꼭 CD를 듣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영적 전쟁은 너무나 실제적인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에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깨닫고 그 방법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번에 설교를 잘 정말 이제 6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적으로 또 사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이게 조금 소개할까 말까 했는데 예화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다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이제 똥이 있단 말이에요. 재래식 화장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 파리하고 구더기 이게 바글바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누구예요? 우리 그 권호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구더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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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제 구더기가 올라오는데 정말 구더기들이 기를 쓰고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보는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그 똥을 너무나 싫어한단 말이에요. 냄새나고 우리 너무 싫어해요.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데 왜 저 파리와 구더기들은 저 똥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런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런 식이에요. 이 죄가 꼭 이런 똥보다도 더 더러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죄가 너무나 더러운데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죄 속에서 우리들은 그 죄를 갖다가 사랑하고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런 죄 속에서 우리는 막 좋다라고 그러면서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꼭
꼭 그 똥통에서 막 그 살고 있는 구더기와 파리와 같은 이거를 우리들이 비교해 볼 수 있으면서,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싶기를 원한 것은 정말 이 죄에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죄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왜 저렇게 실수하게 되었을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먼저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파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즉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좀 세상적으로도 살고 하나님 신앙생활도 하고 두 가지 좀 다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자택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는 절대 용납되지를 않아요. 이러한 사람을 마음이 정함이 없다,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는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의 대상이 두 사람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 사람을 사랑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마음에 지조가 없는 거 제일 이거 아주 저거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오늘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믿음이 있지요. 이런 고백이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금방 예수님에게 정말 너 안에 사단이 들어있다,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이러한 꾸짖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꾸짖음을 받게 된 원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인에 살아나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한 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럴 거를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전부 뭐냐면 육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이란 현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마인드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를 벌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박을 좋아하는 분에게 도박 끊어야지 그러면 끊어야지 겉으로는 그래 끊어야지. 그러면서도 어느 날 보면은 도박장에 가 있어. 예. 왜 그러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도박을 끊어야지 이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도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한 것을 끊어라 이러면 끊어야지. 그러면서도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음란한 죄를 또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 음란한 그 순간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직도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냥 그 순간 즐기고 싶은 그 마음, 내가 그거를 하게 되면 그때 쾌락을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겨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를 사단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저 마음속 깊이 그래서 나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내쫓고 그 죄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영적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다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러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돼요. 왜 부인하게 됐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도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deny yourself, 자기라는 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적인 자기, 이러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마음이 남아있어서는 영적 전쟁 백전백패입니다. 절대적으로 집니다. 왜 그거를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야. 그 사랑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오면 나를 그 사단이 지배해서 죄 짓게끔 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결국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단에게 끌려가게끔 내가 동기부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일 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죄를 짓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요. 두 번째 요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한번 쫓아냈다고 해서 마귀가 그 마음을 다시 가져다 주려고 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No opportunity. 그래서 다시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 이 세상은요 죄와 유혹이 관영하단 말이에요. 눈만 돌리면은 그냥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이 보는 순간에 정말 이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오미애 사관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를 발끝 낸 적이 있어. 화를 발끝 내고 보니까 아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이거 화를 계속 내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뭐 육박전으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죠.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기분 나쁘게 한 그 마음 떠나갈지어다. 뭐 이래가지고서 그러고 사과하고, 사과했더니 벌금 내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화나는 마음이 있어. 화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나를 점령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나를 결국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화를 참지 못해서 큰 일을 벌려요. 제가 그 전에 감옥 선교를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한 분이 가서 한국 분인데 그분이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부인하고 좀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먹었어. 화가 나니까는 나가서 아파트를 불질러 버렸어. 이게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얘기하다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면은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바로 해결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분이 그냥 화가 나니까는 막 이러다가 그냥 나가가지고서 그냥 불질러 버렸어. 경상도 사나이인데 그냥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그래가지고서 결국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여기 다 있는데 한국으로 추방당해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을 벌렸냔 말이에요. 그 작은 아무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싸우는 원인이 다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내가 발끈하고 처음엔 조그만 거였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이것이 둥지를 틀게 되면 나를 점령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가 꼭 오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요, 이렇게 감옥에 가서 제가 선교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런 게 발단이 돼 가지고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죄를 낳고 막 이래 가지고서 그 감옥에 들어온다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감옥에 온 사람들 보면 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틈을 주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그런 기억을 하시는 가운데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자를 삼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자가요, 무슨 양이나 이런 걸 공격할 때도요, 무리로 있을 때는 공격을 못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게 있으면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내 뭐 신앙생활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아닌 것 같으시면
주님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는 순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낚아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숨어있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찾아내서 내쫓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다시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쫓아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그럼 세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번째 요건에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 절 같이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아까 16장 24절 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번 더 밑에 읽겠습니다. 파랑글씨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세요.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영어로 보면 I have been crucified예요. 내가 이미 못 박혔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면요, 나는 나의 old self, 나를 죄짓게 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그걸 믿어버리세요. 내가 자꾸 죄짓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 죽은 게 어디서 꿈틀거려? 너 죽은 게 어디서 꿈틀거려? 이렇게 명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정력이 또 나타나려고 그러죠. 넌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세상적인 마음이 또 나에게 꿈틀거리죠. 너는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어떤 게 있어도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걸 째려보면서 너는 죽은 게 웻값으로, 넌 죽었어. 너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의 옛정력은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는 너 없어. 내 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이 심장은 우리의 생명이죠. 그죠? 저는 이 심장이 우리 주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파가 참 중요하죠. 허파가 공기를 유입해서 심장에서 피를 만들게 하잖아. 이 허파를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허파,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이 올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심장과 허파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에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왼쪽엔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심장과 허파와 내 마음과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내 몸은 지성소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몸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내 옷은 뭐냐? 이게 울타리예요. 내 무릎은 뭐냐?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내 손과 이거를 다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옷은 울타리예요. 성막의 울타리.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무릎을 꿇어서 우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으로 짚고 이 중간에 쥐 짖는 걸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우리 심장, 우리 주님, 그 다음에 금초대, 허파, 우리 성령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 온전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이제 심장 되신 우리 주님과 허파와 같은 우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old self, 옛사람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고개를 쳐들 때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는 죽었어 선언하면서,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내 안에 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요건이에요.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도 베드로가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있을 때, 세상적인 그런 정력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후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이 새롭게 사도 베드로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면서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죄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